반갑습니다. 김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상당히 귀가 높거든요. 세문안교회 부목사 출신이라서 거기에 찬양에 목숨을 거는 교회인데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수준의 찬양을 오늘 듣게 돼서 오늘 좀 수지 맞았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듣는 내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윤성철님의 올인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저녁 저는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래 헌신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너도 그러시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했잖아요. 백만장자 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더 헌신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내 손에 있는 뭘 달라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저는 마치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진 질문이죠. 이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 역시 제자들의 질문과 유사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당찬 질문입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열심과 정의와 사랑과 충성과 의지가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물도 영적인 권세도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히 대단하기는 했지만 자기 의를 따라 행한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니 무슨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 지식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움도 나름 벌고 나름 성과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일상의 삶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갔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 건강과 명성, 집안일과 교회일, 장래의 모든 계획, 노후 생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품에 안겨 새록새록 잠든 아기 자신을 믿고 온몸을 맡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다 내줄 수 있을 만큼 한없이 사랑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사람들 보기에 분주한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된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자꾸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죽다니.
자신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인이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 엄청난 사역을 한 뒤에도, 주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다 치른 그 뒤에도 여전히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을 하되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그 거룩한 일에 함께 하게 하시나? 말이 되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여러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로 하여금 심지도 않은 곡식, 가꾸지도 않은 과일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거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여리고성을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노예들이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싸워주셨습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앞서서 싸우신 하나님, 앞서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친히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왠지 자꾸 불안하고 자꾸만 짜증이 난다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일이 내 생각대로 진행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 반응이 좋든 나쁘든 변함없이 신실하게 선행에 힘쓰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말씀에 비춰봐서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흔들림 없이 주님 의지하는 것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을 변함없이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일을 하는데 왜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일까? 왜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일까? 내 욕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앞서야 하고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그런 경쟁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차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점점 주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결국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겟세마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십자가 고난의 잔 옮겨지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남겨진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3년 반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당신이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권세를 다 부여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나의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거나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게 했던 이유도 여호사밧 왕이 엄청난 대군의 공격 앞에서 먼저 엎드려 기도한 후에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가게 했던 이유도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공략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광야에서 먼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무모한
이해를 했던 이유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오랜 세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도,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써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사업도 믿음으로, 노후 준비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빠진 열심, 예수 없는 희생,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